성막을 구분하는 휘장에 대해서 이 시간에 잠깐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을 지을 때에 이 성막을 구별하는 휘장이 세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기 위해서 가로막은 지성소의 휘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 뜰과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성소의 휘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성전 뜰을 이 바깥과 구별하기 위해서 가로막은 성전 뜰 휘장이 있죠. 하나님은 왜 이렇게 세 개의 휘장으로 하나님의 성막을 구분하셨을까? 그것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가 다 똑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좀 미안하지만 사람들은 너나 나나 그렇게 표현을 많이 하는데 너나 나나가 아니라는 거죠. 심지어 오늘날은 하나님도 내가 하나님과 같은, 그래서 하나님을 친구라 하고 하나님을 동창이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친구처럼 여기고 부르고 대하고 이런 일들까지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인간은 인간이고, 인간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특별히 불러서 세운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성막에 새 휘장을 쳐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성소의 휘장이 있죠. 이 휘장을 드리우고 난 다음에 그 지성소 안에 이제 언약궤, 법궤라고 하는 이 언약궤를 들여놓게 되고 그 언약궤 위에 속죄소를 얹어놓죠. 그것은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이 거하는 곳이죠. 그래서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곳. 특별히 하나님이 허락하신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도록 허락되어진 곳입니다. 그러니 사람은 누구도 들어가지를 못하는, 하나님만이 거하시는 곳. 이것은 인간과 하나님은 온전히 구별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우리들 가운데 계시려고 성막을 지으라고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이 취급되어지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인간은 인간입니다. 우리는 감히 하나님에 가까이 갈 수 없는, 하나님은 그런 존재인 것을 분명히 가르치기 위해서 이 지성소의 휘장으로 막아버린 겁니다. 누구도 들어지 못하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제사장이라도 그의 삶이 거룩하지 못하고 부정할 때는 지성소에 들어가면 즉사를 내버리고, 그럴 만큼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가르치기 위해서 지성소의 휘장으로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고 그 휘장으로 가로막아서 그 지성소에는 누구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제사장이라도 모르고라도 지성소의 휘장이라도 만지면 그 자리에서 즉사해버립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하고는 동떨어진, 우리가 감히 가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지성소의 휘장을 들여놓은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에 대해서 감히 그 이름도 부르지 못하는, 이름도 부르지 않은 자가 되어졌죠.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기 위해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낼 때에 모세가 하나님께 그런 말을 하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갔을 때 누가 너를 나한테 우리에게 보냈느냐고 하면 내가 뭐라고 하리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가 보냈다고 해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최초로 공개를 했습니다. 여호와가 보냈다고. 그런데 그 이후에 이 이름을 부른 자가 없습니다.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본 자가 없어요. 왜? 더러운 인간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다. 감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의 입에 담을 수 있느냐 해서 부르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몰라요.
우리가 그냥 성경에 여호와라고 그러니까 여호와라고 그래요. 근데 여호와가 아닐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야훼라고 말해요. 근데 야훼가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이름일 수 있어요. 왜? 그 이후로는 그 이름을 불러본 적이 없어. 쓰기는 쓰는데 부르지는 않아서 그 이름을 모른다니까. 어떻게 부르는지를 모른다니까.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혹이라도 이 성경을 필사하다가 이 이름이 나오면 그 이름을 감히 쓸 수 없어서 쓰는 먹도 엎질러 버리고 다시 갈고 붓도 다 빨아서 새붓으로 그 이름을 씁니다. 그럴 정도로 부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이름,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석자 쓰는 데에도 그들은 그렇게 두려워했어요. 지성소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가까이 알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레위기 16장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무시로 들어오지 말아서 사망을 면하라.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최초의 제사장이 되어진 자는 모세의 형 아론입니다. 아론이 최초의 제사장이 되어졌는데 이 아론에게 모세 보고 네 형 아론에게 이 성소의 장 안 법궤소 위 속죄소 앞에, 그 말은 지성소를 말하는 거예요. 지성소에 무시로 들어오지 말아서 사망을 면하라. 그냥 무시로 들어오면 죽는다 그 말이에요. 아무 때라도 들어오면 죽는다 그 말이에요. 7월 10일 1년에 한 번 7월 10일 대속죄 그날을 제외하고는 어느 날이라도 거기에 들어가면 죽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대제사장이지만 최초의 제사장 아론이지만 그라도 죽음을 당한다. 그래서 네 형 아론에게 일러서 무시로 이 지성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라. 아무 때라도 들어오면 죽는다. 그렇게 선언을 해요. 그건 뭘 말하느냐면 우리 인간은 감히 하나님 곁에 가까이 갈 수 없는 존재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해야 한다고 가르치고자 함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우습게 생각하고 아무렇게나 여겨도 좋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그 이름을 만홀히 여겨서는 안 되는 존재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은 어쩌합니까? 하나님이 친구야 친구. 그러니 이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그 말씀을 전혀 알지 못하는 정말 악한 모습이죠.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나는 하나님하고 친구니까 그렇게 말해도 돼? 있을 수 없는 이야기. 지금 보세요. 대제사장 아론이라도 그 성소에 1년에 한 번밖에는 못 들어가는데 들어오면 죽는다고 하나님이 선언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우리는 우습게 여기서는 큰일 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이름만 들어도 하나님 앞에 머리가 숙여지고 두려워 떨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걸 가르치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갈 때에 백성들이 그 산 근처도 오지 못하게, 내가 돌격할까 한다. 내가 그들을 쳐 죽일까 한다. 산 가까이도 오지 못하게. 왜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동떨어져 있다. 우리 인간이 감히 가까이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 휘장이, 가로막,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 말씀을 보면 또 가라사대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말씀을 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는 살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성소에 임하실 때도 아까 레위기 16장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구름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살 자.
아론이라도 1년에 한 차례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속죄를 하는데 거기에 만일 하나님의 얼굴이 계신다면 아론은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마는. 그래서 구름 가운데 계신, 구름 가운데 아론 죽지 않게 하려. 민수기 12장 7절로 8절을 보면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말씀을 하고 있는데, 모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했다. 대면이란 얼굴과 얼굴을 보고 이야기했다, 그런 표현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대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로 모세를 대했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만나신 것이고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만나신 것이고, 그래서 모세를 만나 대면에서 이야기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면 모세라도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하니까요. 모세가 누굽니까? 하나님에게 붙들려서 쓰임받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런 자잖아요. 이스라엘의 영도자 중에 영도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는 살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출애굽기 33장 22절로 23절 보면 내 영광이 지날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대면했다고 그러니까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았다는 이야기가 절대 아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지날 때에 모세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어버렸다. 왜? 하나님 얼굴을 보지 못하고. 그리고 내 등을 볼 것이요 등만 보게 했다, 그런 표현이에요. 물론 여기서도 그 등이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건 아니죠. 형상을 말하는 것이죠. 어떻든 간에 우리 인간은 그가 누구이든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배우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지성소의 휘장을 들여 놓은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소의 휘장이죠. 나중에 이제 그림을 보여드릴 것입니다만은 성전 뜰이 있고 뜰 안에 성막이 있죠. 이 성막에 이제 들어가야 하는 문이 있습니다. 휘장. 그게 이제 성소를 들어가는 휘장이에요. 성소의 휘장. 그 성소가 둘로 나누어져서 그 안에 또 휘장이 있는데 그게 지성소의 휘장이고, 이 성막에 들어가는 휘장이 있는데 그게 성소의 휘장. 이 성소의 휘장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똑같은 인간이지만 아무라도 그 성소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그 성소에는 누구만 들어갑니까? 제사장들만 들어갑니다. 제사장들. 하나님이 특별히 세운 제사장들 외에는 이 성소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누구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성막에 휘장을 쳐놓은 거예요. 누구도 들어오지 못해요. 누구만 들어가요? 제사장들. 제사장들은 이제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 피를 뿌리고 제사하기 위해서 들어가죠. 또 그 성막, 성소에는 이제 이 분향단이 있고 등대가 있고 떡상이 있고, 그래서 거기에 떡도 진설하고 향도 피우고 불도 켜고, 그러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들어갑니다. 제사장. 제사장 외에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제사장 외에는. 이제 레위인들이 이제 거기를 들어가는 때는 언제냐면 이 성막을 뜯어서 옮길 때에 들어가죠. 그때에도 이 성막에 휘장이 쳐져 있을 때는 못 들어갑니다. 제사장들이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보자기로 다 쌉니다. 지성소에 있는 것들도 보자기로 싸고 성소에 있는 것들도 다 보자기를 싸서 그것들을 다 싼 다음에 휘장이 걷어지면 레위인들이 들어가서 그걸 짊어지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옮기는 거죠. 레위인들은 이 성막을 옮길 때에 성막의 이 물품들을 운반하는 이 일을 주로 해요. 이제 제사할 때 짐승들을 잡아
제사장들이 제사할 수 있도록 돕는 일도 하지만 이제 이 성막을 옮길 때에는 그 성막에 있는 물품들을 옮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라 자손, 므낫세 자손, 게르손 자손, 이 세 자손들이 있는데 아론의 자손들이에요. 다 그들이 있는데 그들이 전부 분류가 되어 있죠. 그래서 누구는 지성소에 있는 법궤 옮기고, 누구는 성막에 있는 분향단이나 또 떡상이나 또 등대를 옮기고, 이게 다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그들이 성소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제사장들이 가서 다 보자기로 덮고 쌓아놓으면, 그리고 휘장이 걷어지면 그때 들어가서 그걸 이제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옮길 때 들어가는 건 레위인들. 그리고 이제 뜰이 있습니다. 뜰. 이제 성막이 아닌 뜰이 있죠. 이제 뜰은 이제 약 2m가 넘는 포장이 쳐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밖에서는 이 안을 볼 수가 없어요. 밖에서는 안을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유를 불문하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을 했잖아요. 근데 이 성전 뜰 밖에는 누구라도 이제 올 수 있고 지나다닐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이방인의 뜰이라 이제 그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이 뜰에는 누구라도 올 수 있지만 안에는 들여다보지 못하도록, 그래서 성막을 이렇게 둘러서 쳤는데 그 높이가 2m 한 25, 30. 네. 그러니까 누구도 그를 들여다보지 못하도록. 이제 성막 지붕만 보이는 거죠. 이제 멀리서 보면. 이 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뜰에 들어가는데도 이제 휘장이 쳐졌잖아요. 이게 이제 마지막 이제 휘장인데, 여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나 못 들어가요. 누구만 들어가요? 하나님께 제사하러 재물을 가지고 온 자만 들어갈 수 있어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말씀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조금 살펴볼게요. 성소의 2장은 역대하 23장 6절에 보면, 제사장과 수종드는 레위 사람은 거룩한즉 여호와의 전에 들어오려니와 그 외의 다른 사람은 들어오지 못할 것이니 모든 백성은 여호와의 명하신 바를 지킬지며 라고 말씀을 해요. 여기 보니까 제사장과 수종드는 레위인은 성막에 들어올 수 있다. 성소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레위인은 언제 들어간다고요? 짐을 옮길 때. 그냥 평소에 제사장들과 똑같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성막에, 성소에는 제사장만 들어가는, 제사장. 우리 교회로 말하면, 얘가 포장이 지금은 없지만은 여기가 지성소고 여기가 성소라고 하면 이 성소에는 제사장만 들어와요. 그리고 저 바깥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올 수 있는데, 그것도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온 자만이 들어올 수 있어요. 제물을 안 가지고 오는 자는 거기도 못 들어오고 밖에 있어야 돼. 성전 뜰 밖에가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과 수종드는 레위 사람은 거룩한즉 여호와의 전에 들어올 수 있다. 이게 여호와의 전, 이 성소에는 제사장과 레위인 외에는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레위인도 언제만 들어간다? 이 물건을 옮기기 위해서만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뭘 말하느냐면 사람이라고 다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세우신 자들이 있다는 이야기이고, 그들은 이 성소에 들어올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는 자들은 이 성소에도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구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휘장으로 가려놓은 거예요. 예? 너희들 다 똑같은 사람인 줄 아느냐?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니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예? 그런데 니나 내나 하고 사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니나 내나 하니까.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별한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요. 누구의? 제사장, 레위인들.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했잖아요. 구별했잖아요. 그들만이 성소에 들어올 수 있다고. 그래서 성막의 휘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소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가로막아놓은, 이게 두 번째 휘장. 민수기 3장 5절로 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레위 지파로 나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시무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수직하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장막에서 심우할지니 그렇게 말씀하죠. 이 레위 지파로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해라. 그러니까 뭐예요? 백성들이 제사하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오면 그 성전들에서 제사장들을 도와서 심우하게 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이 레위인들이 거기에서 일하는데, 그러니까 이 성전들에도 백성들은 들어가지 못하고 제사하러 온 자만 들어가고, 그러면 이 레위인들이 제사장을 도와서 짐승을 잡고 돕고 해서 제단에 불사르게 하고, 그러면 제사장들은 또 그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단에 뿌려서 그들의 죄를 사하고, 이런 일들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하 없어도 성전 안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건 구별이에요. 하나님이 특별히 세운 제사장과 레위인만 들어갈 수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안에는 못 들어가고, 성소 뜰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올 수는 있을 때 제사하기 위해서만 들어올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못 들어오고.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민수기 3장 12절로 13절 보면요,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첫 해에 처음 난 자를 대신케 하였으니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난 자는 다 내 것이면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난 자를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히 구별하였으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니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왜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입고 성전에서 제사장들을 도와 일하는 특권을 누리게 되어졌는가? 레위인들을 이스라엘 장자들을 대신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그래요. 레위인들.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애굽의 모든 장자가 다 죽음을 당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자가 한 사람도 안 죽었죠. 왜?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기 때문에. 애굽 같은 땅에 있지만 애굽의 모든 장자가 다 죽는 그 순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가운데는 한 사람도 죽질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지 않았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도 다 죽었을 것이라는 얘기죠. 근데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서 그들이 살았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은 맞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살게 했으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자는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다 하나님이 데려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자들 대신에 레위 지파를 선정해 갖고 너희들이 이 장자들을 대신에 그렇게 한 거예요. 레위 지파를. 그러면 야곱의 12아들이 있는데 왜 레위 지파인가? 장자 느벤도 아니고 왜 셋째 아들 레위 지파인가? 거기에도 이유가 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을 때에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잖아요. 안 내려오니까 밑에서 뭔 일이 벌어져요? 야, 모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냐? 40일 동안이나 안 내려오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겠냐? 이미 죽은 것 같다. 그러니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그래서 아론을 부추겨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그래서 그 금송아지를 이가 바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다 하고 섬겼어요. 금송아지를. 어떻든 간에 그게 우상이에요. 그런 걸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금송아지 만들어서 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급히 내려가라고 그러죠. 그래서 모세가 내려와서 보니까 그 난리가 나가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십계를 던져버리죠. 그래서 깨뜨리죠. 그리고 모세가 외칩니다. 여호와께 속한 자는 내게로 나오라. 여호와께 속한 자는 내게로 나오라. 그때 나왔던 족속들이 레위 족속입니다. 그때 모세의 말을 듣고 모세에게로 나오는 자들이 레위 지파. 그래서 이 레위 지파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다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냥 무조건 너와 그러는 게 아니고 다른 지파는 다 나오지 않았어요. 모세가 왔으면 나와야 할 거 아니에요. 안 났어요. 그 우상 섬기는 일에 빠져가고. 근데 레위 지파는 우상을 버리고
모세에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네 지파를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일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우리가 그런 것들도 좀 알면 좋겠고요. 마지막에 뜰의 위장인데 이 뜰을 통해서 제사장과 제사장이 아닌 백성들과 분명히 구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까 민수기에서 봤잖아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대면하여 말했다 했잖아요. 그 말이 왜 나온 거예요?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했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과 형인 아론이 모세를 비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그 세 사람을 부른 거예요. 모세하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른 거예요. 그리고는 아론과 미리암에게 하나님이 책망하는 말이 너희들이 모세하고 똑같은 줄 아냐? 착각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아론은 지금 제사장이에요. 예?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 모세하고 같다고 생각하냐? 착각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모세와는 내가 대면해서 말한 사람이다. 내가 너하고는 대면한 적이 없지만 내가 모세와는 대면해서 말했다. 그런데 네가 까불러? 네가 그런 모세를 네가 비방해? 그리고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세요.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그날 어떤 족속들이 아론의 족속을 향해서 대적을 하죠. 모세를 향해서 아론을 향해서 대적을 해요. 뭐라고 대적을 해요? 야, 너희들 너무 지나치다. 예? 왜 너희들만 제사장 하냐? 너희들만 사람이냐? 우리도 사람이요 그 말이요. 예? 너희들만 왜 제사장해? 우리도 제사장 좀 하고 싶어. 그리고 대적을 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또 그들을 부르시죠. 그래서 12지파를 불러가지고 각 지파마다 지팡이 하나씩 가져오라고 그러죠. 그래서 지팡이 하나씩 가져와. 그래서 다 자기 족속의 이름을 쓰라고 그래요. 아론의 지팡이. 레위 지파에게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보관해 놓았는데 그 다음날 그것을 꺼내보니까 어쨌어요?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열렸어요. 그것을 통해서 아론은 하나님이 특별히 세우신 자, 너희들과 같은 자들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너희들이 감히 아론의 제사장 직분을 넘봐 그 말이에요. 그 말이. 그걸 못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살구나무에 싹이 나게 하신 거예요. 예? 이런 사건을 보이신 거예요. 뭔 말이냐면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과 백성들은 분명히 구별되고 다르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그 말. 그래서 이 뜰의 휘장을, 성막의 휘장을 다 쳐서 가로막고 백성들이 함부로 드나들지 못하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성전에는 제사장은 들어가도 백성들은 들어가지 못하고, 이 뜰에는 백성들이 들어올 수 있지만 그것도 아무나 못 들어오고 누구만? 제사하기 위한 자들만 제물을 가지고 들어와서 제사를 드릴 수 있고. 에스겔 44장 9절을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이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말씀하고 있는데, 이방인들은 이 성전 뜰에도 들어오지 못해요. 이방인은. 그가 누구이든 이방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뜰에 들어올 수 있다고 했어요. 그것도 제사하기 위해서는. 그러나 이방인은 그 뜰에도 못 들어요. 그 뜰에도 들어올 수 없어요. 성전 뜰에도. 분명히 선언하고 있잖아요. 또 역대하 23장 19절 보면 문지기를 여호와의 전 여러 문에 두어 무릇 아무 일에든지 부정한 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해서 이 성전 뜰, 성전이 아니라 저 뜰에도 부정한 자는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문지기들을 두어가지고 부정한 자는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도 부정한 자도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한 자가 들어올 수 없다고 하는 말은 그들이 자기들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속건제나 속죄제나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나올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는 부정한 자는 나올 수 없다고 말이에요. 구별이에요. 구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민수기 17장 12절로 13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가는 자는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까 라고 외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성막에 나아가면 우리가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성막에 가까이 갈 수 없다고. 백성들이 하는 이야기. 왜? 하나님 모든 게 있습니다. 모든 게 있어요. 구별입니다. 지성소를 가로막는 휘장, 성소를 가로막는 휘장, 뜰을 가로막는 휘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과 가까이 할 수 없는 존재. 또 제사장이나 레위인들과 일반 백성들은 분명히 구별이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며 또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도 구별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거 알아요. 다 똑같지 않다 그 말. 다 똑같지 않다 그 말. 예. 그래서 지금이 한번 시대가 그러다 보니까 그러지만 옛날에는 주의 종들을 누구도 함부로 부르지 않았어요. 누구도 함부로 부르지 않았어요. 아버지라도 아들이 목사이면 목사한테 이래라 저래라 못했어요. 왜?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종이라. 그래서 함부로 하지 않았어요. 그만큼 구별을 인정한 거예요. 오늘날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사라져서 뭐 그러지 않습니다만 어떻든 간에 이 성막의 휘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이다? 구별이에요. 하나님과 인간은 구별되어지고 제사장과 백성들도 구별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인들도 구별되어지고 이 구별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은 상종도 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이방인들은 상종도 하지 않았어요. 그랬죠? 분명히 그랬어요. 이방인들은 상종도 안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왜? 그들과 우리는 신분이 다르다. 그래서 하나님도 이방인들과는 결혼도 아직 못하게 했고 그들의 여자를 데려오지도 말고 그들에게 딸을 주지도 말고 이방인들과는 혼인도 금했어요. 왜? 다르다 그 말이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그 말이요. 뭔 말인지 알았죠? 오늘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가까이 할 수 없는 존재이고 같은 인간이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과 그렇지 않는 자들은 분명히 구별되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렇게라도 대해도 좋은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고 이방인들과 하나님의 백성들도 분명히 구별이 된다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이방인들과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고. 이방인들과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고까지 말하고 있어요. 왜? 구별이에요. 구별. 알았어요? 오늘 우리는 정말 이런 성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마음이 아픈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고 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